얼마 전에 새벽 예배에 나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1층까지 왔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자동차 키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키를 두는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불을 켜지 않고 불 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더듬었습니다. 더듬었는데 이것이 열쇠가 밑으로 떡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더듬으면 빨리 찾을 것이라고 해서 열심히 더듬었습니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불을 켰죠. 불을 켰더니 제가 찾는 곳 그 다른 쪽에 열쇠가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챙겨서 다시 내려와서 시동을 걸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새벽에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주신 메시지가 무엇이냐? 너 인생 무엇을 찾고 있느냐? 어두운 가운데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너가 열쇠를 찾을 수 있냐? 하지만 너 인생의 빛이 켜진다면 그것은 눈에 보일 것이고 그 열쇠를 가지고 너의 길을 열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의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길 바랍니다. 빛이 비춰질 때에 길이 보입니다. 열쇠가 보여집니다. 빨라집니다. 하지만 빛이 비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시간을 들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은 허사로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우리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직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열쇠를 찾지 못해서 헤매고 있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사 3차 포로 귀환을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왔습니다. 3일 만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오케이, 좋습니다. 아직 우리가 살 집도 마련하지 못했지만 바로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협박이 들어옵니다. 모함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죽이겠다고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한 손에 이 연장을 잡고 한 손에 칼을 잡고서 지키면서 밤낮 이 일을 감당을 합니다. 52일 만에 성벽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져야 되는데 6월 말에 성벽을 완공했는데 7월 첫날 7월 초하루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들이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우리가 와서 지치고 힘든데 이 최소한 몇 달 이상을 와야만 예루살렘을 올 수 있는데 그 여정의 기간이 있었고 공사하면서 자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 공사에 집중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들도 분명히 발생을 했을 터인데 영적으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그대의 육체적으로 쉬어야만 되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왔습니다. 성벽도 건축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또다시 어둠 가운데 들어가서 헤매이는 그런 삶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빛을 비춰주셔서 어떤 길이 우리가 나갈 길인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 모였습니다.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제사장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이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서 알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찾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찾기를 원합니다.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라고 하면서 다 모였습니다. 에스라가 새벽부터 낮 12시까지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해석해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울었습니다. 다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느헤미야, 에스라가 그들을 위로합니다. 오늘은 성일이지 않느냐? 참 기쁜 날 왜 우느냐? 너희가 힘을 냈으면 좋겠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서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축제를 즐기자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축제의 현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할 일은 다 했지만 영적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영적인 길을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가장 먼저는 그들이 모였습니다. 언제 모였습니까? 새벽에 동틀 무렵에 모였었고 12시간이 약 6시간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모이느냐? 보통 통상 이 성에는 남자들 중심으로 모이는데 여자들이 모였습니다. 어르신이 모였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어린아이까지 다 모였습니다. 온 식구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숨락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앞에 다 일어섰습니다. 말씀에 집중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해답을 찾고자 원했었는데 그들이 먼저 찾았던 것은, 먼저 보게 됐던 것은 무엇이냐? 자기 자신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 많은 모습,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그 낮아진 모습, 약해진 모습, 부족한 모습을 분명히 보았던 거죠. 이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은 것을 알고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나를 여전히 참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감동 감화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울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엉엉 울고 싶은데, 통곡하며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 가운데 이루어 주시사 그들이 충분히 울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말씀을 힘입고서 다시 기뻐하면서 큰 즐거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이러한 귀한 성회를 그들이 부흥의 역사로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할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임에서부터 천지 창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드심으로 통치하셨고, 마지막 천국 모습도 바로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모일 때에 역사하십니다. 모일 때에 임재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로 다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일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회개의 역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악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첫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할 때에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셨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 폭발적인 역사를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고넬료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모여진 그 가정 가운데 임재하셨고,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바로 이방인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세상은 흩어지고 있습니다. 핵 가족화 뿐만 아니라 개인 원룸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서로 같이 하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고, 추석에 예전에는 몇십 명씩 모였지만 요즘에는 10여 명 이상 모이기가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너무 분주합니다. 너무 개인주의적입니다. 너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모이는데 우리가 쉽지 않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가 모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새로운 헌신과 결단이 생기기 때문에 사단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서 막습니다. 모이는데 막아버리고, 모이는데 흩어버리고, 절대 모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그러할지라도, 사단이 방해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을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것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소에 모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모이기를 좋아합니까? 우리는 서로 모이기에 힘든 구조 가운데 있지만 세상은 돈이 되는 곳에 모입니다. 재미있는 곳에 모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곳에 모입니다. 내 마음을 회포를 풀 수 있는 곳에 모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함께 모여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의 임재가 있는 장소에 모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을 섬기는 장소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히브리서 기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에 주님은 임재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에스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두루마리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오경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 두루마리를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에스라가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체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람어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는 그것을 아람어로 통역을 했을 것이고 또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들은 해석을 가미해서 그들에게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 들었습니다. 일어서서 들었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들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요? 대략 6시간 동안. 그 중에 어르신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무릇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여호와의 말씀을 삼으면서 갑에 섰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집에서 손님을 초대할 때에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에 나보다 손님이면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나보다 더 어르신이 오게 되지만 그 어르신을 공손히 서서 맞아들이며 그분이 앉을 때까지 우리가 먼저 앉지 않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 아니겠습니까?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 옆에 예의를 갖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위에 내가 굴복하고 순종하겠다고는 그 결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일어서길 원합니다. 요즘도 유대인들은 토라를 낭독할 때는 다 일어서서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 다음에 동방정교회 역시 예배를 드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을 예배함으로 다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찬양할 때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의 권위를 순종하면서 그분 앞에 바로 서겠다고 하는 그 결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받기 위해 준비하지 못한 마음 맞춘 말씀을 곧 잊어버리고 맙니다. 주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길가의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뿌렸던 씨를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집어가 버립니다. 염려 때문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이것들을 결실치 못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이다. 그래서 너희가 어떤 씨앗이 부러지든 간에 옥토 같은 마음으로 준비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 일어섰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말씀의 해석에 모든 마음을 맞췄습니다. 즉 말씀을 사모하면서 충분히 옥토처럼 준비된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말씀이 은혜되어지고 감동되어지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며 위로한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옥토처럼 말씀을 준비할 때에 사모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을 뿌려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씨가 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에 비를 받는 방법은 그릇을 내다 밀어서 그릇에 받는 기름이 있습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내리지만 그릇 준비가 되지 않으면 비를 내 것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때에 내 그릇, 마음의 그릇을 제대로 준비해서 내놓아야만 준비된 그릇에 가득 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옥토처럼 잘 가꿔지길 원합니다. 내 마음에 돌 같은 것들, 가시 같은 것들, 상처들, 아픔들, 모든 고난들, 두려움들, 걱정들을 다 쓸어버리고
오로지 주님을 사모하면서 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사모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그래서 밝히 알미라, 이 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는 빈입니다. 빈. 보통 우리가 알다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다와 빈은 실제 알다는 의미는 같지만 그의 깊은 어원의 뜻은 다릅니다. 야다는 뭐냐? 경험적으로 안다, 배워서 안다. 즉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내가 알겠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눈으로 보니까 내가 알겠다. 주로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들어서 깨닫는 것을 빈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알다는 단어는 바로 야다가 쓰이지 않고 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은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은혜의 단비가 내려진다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내게 은혜되어지게 하고 이해되어지게 하고 깨닫게 하셔야만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역사가 없으면 이 말씀은 사라지고 만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울고 함께 즐거워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 말씀이 마음으로 깨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을 받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새벽에 모였습니다. 함께 남녀노소가 다 모였습니다. 6시간 동안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간절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감동을 받을 수 없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선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들려줬던 이 말씀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감동돼서 울게 되어지고 웃게 되어지고 부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12절 말씀뿐만 아니라 2절과 3절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라고 할 때 알아듣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쓰였고, 7절 보면 깨닫게 하다, 8절 보면 역시 깨닫게 하다, 9절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다라는 이 모든 단어가 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 8장의 전반절에 이 작은 구절에서 6번이나 이 빈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쓰여졌을까? 왜 쓰여졌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무엇일까요? 너희가 왜 포로로 끌려갔는지 아느냐? 왜 성전이 불타버렸고 성벽이 다 허물어졌는지 아느냐?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을 모르냐? 너희가 나를 모른다. 내 말씀을 모른다. 이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썼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모른다는 것을 가정하시고 이 단어를 쓰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알 것을 요청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작용하고 나를 바꾸고 나를 부흥시키는 그 말씀인가? 아니면 말씀이 여러 많은 들려지는 말씀 중에 하나일 뿐인가? 말씀의 홍수 가운데 있지만 내가 마실 물이 없을 때가 있듯이 말씀이 수많이 내 안에 들려오지만 내가 감동이 되어지지 않고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그 상태를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요즘 말씀을 깨닫고 있습니까? 말씀을 내 안에서 받고 있습니까? 말씀을 진정히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단어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길 원합니다. 이 깨달음의 주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셔야만 깨달아지고 믿게 해주셔야만 믿어지고 이것을 내가 의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만 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엎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주권의 역사는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신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는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는 기도로 말미암아 움직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는 이 빈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부르심에 마음의 준비가 돼야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더욱더 부르심으로 마음을 옥토처럼 바꿔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 계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역시 빈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모를까요? 알지만, 말씀을 알지만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 그래서 알다는 단어도 역시 빈입니다. 스가랴가 어떤 사람인가? 빈의 역사를 가지고 있던 그 선지자입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빈의 깨달음의 역사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됐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형통의 역사를 선물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역사 되길 원합니다. 형통의 역사는 깨달음의 역사가 있는 자에게 행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밭을 준비해 나가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9장 23절과 10장 11절 보면 역시 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될 때에 깨닫다라고 하는 빈이라는 단어가 다니엘에게도 쓰였습니다. 다니엘이 깨닫고 못했습니까?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작전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작전 기도한 한 날이 되기 전에,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동안의 포로의 귀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 다니엘이 깨닫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70년 동안 닫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빈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해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울었습니다. 다 울었습니다. 요즘 저는 울고 싶습니다. 근데 눈물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고 울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죄인이 바로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은 눈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물은 내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서 엎드릴 때에 회개의 눈물이 그들의 눈에 가득했습니다. 이런 눈물이 우리 눈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게 하셔야만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겸손히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울음을 주시도록 눈물들을 주시도록 다시 겸손함으로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되길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했으며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말씀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기쁨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들이 기뻐했던 것이 성벽 건축을 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이 아니었고 이들이 이제는 앞으로 자기의 먹고 살 것만 책임지면 되겠다고 하는 그 안도감에서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외쳤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된 기쁨의 원인이 내 안에 없고 너 안에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들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어디로부터 발생한 것이 진정한 기쁨일까요? 바로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런 하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아 나와서 우리 가정이 기뻐지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주변들이 기쁨으로 바뀌어 나가는 이런 귀한 부흥의 역사들이 있어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 해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부흥입니다. 부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누릴 수 있는 부흥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부흥의 시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말씀에 대한 집중력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